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여러분 표정이 미리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으니까 딱 설교 끝내고 예배 얼른 마치자고. 피곤해 죽겠으니까. 말해 뭐예요? 우리는 항상 피곤하잖아요. 그쵸? 항상 피곤하죠? 물론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 얼굴 보니까 피곤이 싹 풀린다고. 여태껏 수없이 연습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앞에 말하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그냥 아멘 해주시라고.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대답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시간이 짧아질 줄 믿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 얼굴 보니까 그래도 피곤이 좀 풀린다 그러시죠?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 아유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점점 뻔뻔해졌어서 큰일 났어요 제가. 여튼간에 만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1분 정도라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수요장 예배 시간에도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이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 말씀 잠깐 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시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거짓 부러운 소리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다른 얘기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길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피곤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다 안 하셨다? 피곤해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요 마음껏 피곤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피곤해하는 거에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미안해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피곤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는데 어찌 감히 우리가 안 피곤할 수가 있겠냐고요. 예수님도 걸어다니시다가 일하고 다니시다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야. 그래서 예수님도 길바닥에 쓰러져 앉으셨다는데 어디 우리가 감히 교만하게 안 피곤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충분히 넘치게 겁나게 징하게 허벌나게 허천나게 또 뭐 있어요. 여튼간에 자유롭게 그렇게 피곤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세요?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설교를 들어요. 설교 시간에는 주무셔도 돼요. 설교 시간에 잤다고 주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뭐 하시겠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밥 먹고 취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집에서 괜히 자빠진다든지 그 정도밖에 터치를 안 하시지 뭐 혼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만 혼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아셨죠? 대놓고 자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무섭다고 어찌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으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정말 피곤해요. 말해 뭐예요. 항상 피곤하죠. 일이 많으면 당연히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요. 일이 없으면 또 일이 없다고 피곤해요. 피곤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다니까요. 제가 뭐 장난처럼 농담처럼 얘기 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피곤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얘기 드립니다. 교회까지 와서 피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좀 그 피곤을 내려놓고 덜어놓고 마음껏 좀 쉬었다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의자도 드린 거예요. 저는 1시간 내내 서 있잖아요. 특별히 또 의자도 긴 동으로다가 갖다 놨어요. 왜요? 피곤하시면 편히 누워서 주무시라고. 그런 용도예요, 긴 의자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편하게 빈자리 감사하게도 많네요. 여튼간에 자리 골라가면서 마음껏 편하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밖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피곤해요. 일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가족의 어떤 문제 때문에,
씹어먹을 그 인간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이요?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교회 밖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우린 또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까지 하면 솔직히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려면요, 일단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떻게 맨 얼굴로 교회 오세요? 화장 하나 안 하고 그냥 생얼로 맨 얼굴로 교회 오시죠? 아니에요? 화장하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이쁜 얼굴. 오늘도 열심히 우리 남편 성도님들 이럴 때 아멘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때 한번 아멘 하면 일주일이 평안하실 것을. 마이크 안 대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튼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오는 것도요, 여간 이거 보통 에너지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가 화장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뭐 화장도 하시고 굳이 감칠 거 없으실 것 같은데 화장도 하셔야 되고, 또 나름 옷도 그렇죠. 아무 옷이나 입고 오세요. 집에서 편히 입고 있는 잠옷 입고 오세요. 뭐 5년 넘게 빵꾸난 티셔츠 집에서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 그거 입고 오세요? 아니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아니 저도 평소 같으면 이거 정장 안 입어요. 교회 오니까 입는 거죠. 불편한데요. 교회 오니까 정장 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아무 옷은 안 입으실 거예요. 나름 코디해서, 나름 짝 맞춰서, 나름 색깔 고민해 가면서, 아니 그렇게 신경 쓰고 나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한번 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 시간을 쓰고 우리의 힘을 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거 저는 그래서 정말 리스펙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해요, 교회 오시는 거.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인 저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저도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니 너무 전문 용어 나왔네요. 교회를 빠질 수 있을까?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오늘 못 나온다 할까? 안 나도 머리카락이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마음 진정시키느라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할까? 5만 가지 그렇게 핑계거리 저도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꾹 참고 나오긴 했어요, 다행히.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와야지 어떡하겠어요,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목사는 아니잖아요. 뭔 얘기냐, 까짓것 빠지려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쩌다 오늘 또 교회를 오셨냐고요. 대단하실 거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끼리라도 알아줘야지. 여러분, 저를 따라서 두 손 엄지척, 엄지척, 두 손 엄지척 하시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 한번,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줘봅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대단하신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은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혹여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건 너무 특별한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안 그래도 교회 밖 세상에서 온갖 일들로, 온갖 사람들로, 온갖 문제들로 피곤한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어서 교회까지 오니 솔직히 얼마나 더 피곤하냐고요.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하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도 피곤할 때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요. 근데요, 어쩔 수 없대요.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드디어 팔복의 말씀, 8개의 복 중에서 8번째 마지막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싫어할 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를 위하여 뭐를 받는 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일단 이 단어가 굉장히 거시기해요. 박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괴롭힘당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특히나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설령 예수님이 오셔도 보여드릴 수가 없다.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된다.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아마 여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성이 냉시고요. 이름이 장고예요. 냉장고라고. 냉장고는 진짜 예수님도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비밀의 장소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신혼부부 집에 있었던 얘기인데, 신혼부부 집에. 이 신혼부부는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알람 소리가요, 알람 시계 맞춰놓은 그 알람 소리가 아니고, 집이 아파트인데,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입구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아침잠을 깨는 알람 소리라고 해요. 아침에 그냥 띠띠띠띠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이제 잠을 깨는 알람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번호 누르고 누가 들어오냐? 시어머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곧장 어디로 가느냐? 그 비밀의 장소. 예수님도 차마 손댈 수 없는 그 비밀의 장소, 냉장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냉장고의 문을 덜컥 열고서는 며느리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예, 너는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거 해먹이는 거니? 예, 지금 유통기한 한참 지났다. 예, 이거 어떻게 과일 이렇게 주니? 예, 이런다라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 성도님들 듣기만 해도 어떠세요? 우리 나사교회 시어머니 성도님들은 절대로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난다. 요새는 시어머니랑 틀어지면 시자 들어간 건 쳐다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시금치 안 먹고 김치도 신김치는 안 먹는다 그래요. 오죽하면 성경 말씀도 시편은 안 읽는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시편이 뭐냐고, 하나님도 시어머니 편인 거냐고, 이래서 시편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성도님들 절대로 그러시지 않겠지만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이런 얘기에도 우리 시어머니 성도님들 안 삐지실 거죠? 안 그러실 거라고 제가 믿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으셨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박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주는 거라고요. 마치 내가 냉장고에 쟁여놓은 것들을 보고는 막 남이 함부로 열어보고 막 뭐라 하는 거, 그게 바로 박해라는 거죠. 내가 쟁여놓은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막 뭐라고 하는 걸 박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죠?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박해를 어떻게 더 실감나게 쉽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실까? 냉장고에서 박해로 이어진 놀라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튼간에 여러분, 박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남한테 공격받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고요, 상처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안 좋아하죠, 박해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안 그래도 피곤한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피곤하다 싶은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에 나오는 의가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 쭉 보면서 네 번째였던 이 말씀에 의 얘기 나왔었습니다. 6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볼 때 제가 의가 이런 거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보니까 또 그랬다요 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까먹는 은사는 충만하셔가지고 목사가 항상 얘기거리 안 떨어지게 했던 얘기 또 재탕하고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튼간에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뭐를 받는 자라고요?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참 기가 막히게 피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씀, 별로 은혜 안 되는 것 같은 말씀만 골라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어떤 말씀 바라고 원하죠? 우리가 솔직히? 딴 거 필요 없어요. 길게 얘기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요, 딱 우리한테 숫자 6개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또 눈치 얼른 치셨다. 숫자 6개 얘기하니까 막 로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나타나시는 것도 안 바래요. 하나님이 좀 바쁘시겠어요. 여기저기 신방 댕기시느라 나타나셔 주시는 것까지는 안 바라니까 그냥 핸드폰 문자로 숫자 6개만 찍어주시면 간단하다고요. 3번 7번, 12번, 22번, 36번, 40번. 6개 맞나요?
보너스 번호도 알려드려요? 받아 적으셨어요? 3번. 저도 까먹었네, 근데 말해놓고. 혹시라도 받아 적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만약에 1등 되면 제 것도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정말 큰일 났다. 1등 돼가지고 또 혹시라도 반땅해야 될까 싶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국밥 한 그릇 해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뭔가 돈 될 만한 얘기,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행복이 펼쳐질 거라고, 운수 대동할 거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좋은 얘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법한 그런 얘기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겠냐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퍼붓는 박해와 공격들을 막아주겠다. 절대로 너는 박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건드냐고, 어떤 놈이냐고 하면서 대신 싸워주겠다. 절대 박해받는 일 없게 해주겠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더 하나님 잘 믿어드릴 텐데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박해 받으라고, 공격 당하라고, 상처도 당하라고.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요, 10절 말씀이 약과예요. 10절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보세요. 10절에서는 그래도 애둘러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하셨는데 11절에서는 대놓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정말 솔직히 쉽게 아멘하기가 굉장히 껄쩍지근한 말씀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박해하면요,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한 방 나를 매기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라는 건, 그럼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나도 똑같이, 거기다 나 한 대 때렸으면 나 똑같이 한 대 때리란다고. 이건 박해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박해를 받는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그 공격을 있는 그대로 다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똑같이 대갚아서 복수하고 공격하지 않겠다. 그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박해를 받으라고 하죠. 특별히 이 박해를 유독 강조하셨더라고요.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듣기는 했지만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원래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 할지니라? 갚을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가 내 눈을 때렸어요? 누가 감히 내 눈을 건드렸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 반드시 대갚아줘라 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당한 것만큼만 대갚아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맞은 것 이상으로 더 때리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내 눈을 때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도 상대방 눈만 때리라는 거예요. 눈 때리는 걸로 화가 안 풀린다고 해서 코도 때리고 입도 때리고 배때기 때리고 몸을 아작내버려 또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으면 박해를 받은 것만큼만, 절대로 그 이상은 안 되고 받은 것만큼만 대갚하라
라고 구약성경에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상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했을 거다. 알기는 알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약성경 말씀에 눈탱이 맞았으면 똑같이 눈탱이 때리는 걸로 대갚아 주라고 하기는 했는데, 근데 있잖냐, 너희는 말이다, 혹시라도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똑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지 말고 네 왼쪽 뺨도 때리라고 얼굴을 돌려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되시게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또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게요. 옆에 사람 뺨 한 대씩 때려보겠습니다. 아싸, 나이 잡았다고. 내가 안 그래도 내 옆에 있는 한 대 솔직히 한번 쥐어보고 싶긴 했다고, 내가. 목사님이랑 나랑 마음이 통했다고. 어여 되라고. 이 꽉 깨물라고잉? 어여 돼. 라고 하고 하는 마음에 반기실 것 같은데 진짜로 때려보자는 거예요. 옆에 사람 때려주세요. 시작! 기다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짝소리 날까봐 쫄긴 했어요, 시키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렇죠. 누가 나를 때리면 당연히 기분 나빠요. 화가 나죠. 그래서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내가 눈 이상은 안 건드릴 테니까 똑같이 당신도 한 대를 맞으라고. 구약성경 말씀을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나 똑같이,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두 대는 안 때리려니까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야 쓰겠다고. 예수님은 그러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방금 전에 서로 때려보자고 했을 때, 아유 참 어떻게 진짜 하냐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 몇몇 분의 눈은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어깨를 살짝 푸시더라고요. 손을 살짝 푸시는 느낌이, 아쉽다. 진짜로 때릴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네 하시는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특히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고 상처를 입었으면 적어도 똑같이는 갚아줘야죠. 똑같이는 복수해야죠. 아니, 우리 집 새끼가,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밖에 나가서 엄마 나 밖에 나가서 여기 뺨 누구한테 맞고 왔어 하면 그냥 어여가서 왼쪽 뺨도 마저 돌려서 한 대 더 때려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의 새끼가 감히 내 새끼를, 우리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서비스로 원 플러스 원으로 한 대 갖다 더 때리라고, 갖다 대라고. 눈에는 눈으로 감는 것조차 하지 말고 그냥 당하라고, 맞으라고, 박해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 상처, 공격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인데, 따라서 하나님 믿는 것까지 하려면 그렇게 주변에서 온갖 피곤한 공격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꼭 주변에서뿐만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나 스스로도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결정들, 내 안에서조차 서로 박해요.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박해들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밖으로부터든 내 안에서부터든 그런 박해들을 받아야만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복이 되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박해, 공격, 충돌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어떤 복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것 같으셔야 되는데 8번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죠?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하다.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라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튼간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뭐 말 그대로 가난하다는 거, 남들보다 돈이 조금 없고 좀 없이 살고 형편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소망이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팔복의 말씀이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팔복의 말씀을 마치는 8번째 마지막에 와서도요, 똑같이 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어떤 자가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 어려운 박해, 피곤한 공격, 충돌,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천국이 또한 천국의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재탕 한번 더 할게요. 여기 제 구두가 있습니다. 제 거예요. 어때요? 딱 봐도 새 구두 같지 않죠? 딱 봐도 새 구두는 아니에요. 절대로 새 거 말도 안 나오네요. 절대로 새 거 좀 사주세요 하고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줄 마을 나 없었는데 그냥 기축 마신다고 그러실 줄 알아요. 맞아요. 저 구두 많아요. 제일 오래되고 후진 거 갖고 온 거예요. 새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래된 이 구두, 우리가 새 신이 아니라 이런 신을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죠. 새 신이 아니라 헌신, 오래 신었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요. 오래 써서 오래 신어서 사용의 흔적이 많이 있고 주름도 치고 때도 끼고 더러워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말장난 같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신이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걸 했냐, 뭐 뭘 많이 했냐, 뭐 비싼 걸 내놨냐, 그런 게 헌신이 절대 아니고요. 흔적이 남게 되는 거.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보인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씨름하고 어떠한 박해와 공격과 상처,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씨름하는 흔적이 보인다. 그게 바로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헌신, 그런 흔적,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기 위한 헌신과 흔적이 보이는 사람한테 이러신다는 거예요. 내 식구 맞네. 천국 가족 맞네. 천국 식구 맞다고. 이 인정과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이 찬송 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영상 하나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는데, 영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북한이 무대인 얘기예요. 북한의 얘기인데, 북한에서 어떤 이제 국제 단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떤 국제 단체에서 북한에 돈을 후원해 주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로 돈을 후원해 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은 북한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면 이제 돈을 후원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단체였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제 북한이 돈은 받긴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럼 가짜 교회를 만들자. 근데 이제 교회만 들러면 건물만 세워놓고 우리 교회 있지 않냐고 보여주면 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교회 안에 찬양팀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있잖아요, 성가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뭐 다 하나님을, 북한에서는 이제 하나님 믿으면 뭐라 그래요? 반동군자? 뭐 이런 거라고 잡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찬양 연습시키고 하나님 믿는 척 훈련시키고 막 그렇게 연기시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반동군자라고 해서 막 잡아서 고문시키고 죽이고 했던 그런 북한 군인도 덩달아 그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척을 연기해야 되고 한 번 불러본 정도면 찬양을 막 연습하고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군인이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걸 좀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함께 이 찬양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방군데서 이제 믿음을 흔드는 박해가 있고요.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유혹, 시험과 박해들이 있어요. 마치 광야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기댈 데가 하나 없는 것만 같은 광야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광야를 거꾸로 읽으니까 뭐라고 되죠? 야광이 되더라고요. 광야를 거꾸로 읽으면 야광이 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주변에서 박해하고 공격해도요, 우리가 그럼에도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고집할 수 있는 건요, 우리에겐 야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도 걸어나갈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헌신, 주님을 믿고 사느라 생긴 굳은 살, 흔적, 주름살, 흔적, 우리 그러니까 꾸역꾸역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박해와 공격 시험 속에서도 꾸역꾸역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를 지나는 그 행동의 뿌리를 씌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끝까지 가보시죠. 이 광야를 지나가 보시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서 천국이 펼쳐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주시라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영혼이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